보면 성도들이 한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리는 분도 있고 해서 복습도 하고 하는데, 이건 매일 보는 설교니까 바로 그냥 할게요. 이제 그 전에 듣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것만 들어도 전혀 이렇게 상관없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뭐 전체가 스토리는 아니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여기 13절 보시면 어제 나를 잊어버리고 였죠? 잊어버리고 였습니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신명기 8장 제가 읽어드렸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것임을 염려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잊을 것이라 이렇게 염려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쪽을 바라보면 한쪽이 멀어질 수밖에 없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는 음행입니다. 이 표현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음행, 음란, 간음입니다. 음행, 음란, 간음입니다. 이걸 이제 본 신랑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서신서나 뭐 구약 성경보다 호세아는 이걸 결혼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걸 간음, 음란, 음행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본 신랑 대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제적인 걸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했는데 고멜이 본 신랑인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사가지고 다시 오고 그걸 계속 비유하는 겁니다. 여기 13절 보시면 간음, 음란, 음행이니까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얼굴을 어제 설계했듯이 귀걸이와 폐물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였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본 신랑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 그랬어요. 바알. 그 바로 뒤에 나오죠. 따라가서 밑에 보시면 바알들을 섬겼다. 바알과 간음하는 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음행하고 간음을 하니까 이렇게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갈 때는 이렇게 꾸미고 나가고 집에 있는 남편은 맨 얼굴로 몸빼기 바지 입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그러죠. 여러분 남편 올 때 귀걸이하고 폐물로 장식하고 기다리면 거의 이제 미쳤다고 보면 되죠. 아무튼 이제 간음의 대상이니까 이렇게 치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뺏겼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거기 다 뺏겼다는 거죠. 뺏겼다는 겁니다. 원래 대상을 놔두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면 원래 사랑은 잊어지기 마련이에요. 멀어지기 마련이죠.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이게 죄성이 더 독해가지고 방들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이 여자도 사랑할 수도 있고 배고로 사랑하고 다른 대상도 배고로 사랑하고 그럴 수가 있대요. 방이 많아가지고. 그럼 진짜 나쁜 놈이죠. 우리 김효정 목사님이 끄덕끄덕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원래 대상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면 이게 이제 다 극단으로 가는 거죠.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표현에 보면 나를 잊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상을 사랑하니까 원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얼마 전에 좀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큰애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는 잊었어요. 그 말을 한지. 근데 내가 우리 큰애한테 그랬었나 봐요. 너 엄마가 가면 갈수록 좋다 했었던가 봐요. 근데 이놈이 저거 엄마한테 뭔 얘기하다가 며칠 전에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다고, 엄마, 아버지가 가면 갈수록 엄마를 좋아한대.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했냐? 했대요. 그래서 이건 좋은 거니까 내가 했다 했는데, 사모 얼굴이 좀 그 순간 표현은 안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살짝 그 웃는 나는 진짜 걔한테 말한 게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진짜 기억 안 나요. 근데 내가 얘기를 했었던가 봐요. 그때는 내가 좀 정신이 나갔었던가 봐요. 아무튼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서 했던 것 같은데, 걔가 불쑥 그걸 꺼낸 거예요. 가면 갈수록 좋다는데. 근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남자들이 가면 갈수록 여자 치마를 붙잡고 늘어진다고 하는데, 진짜 마누라가 없으면 좀 내가 힘들 수도 있겠다. 우리 사모가 얼마 전에 작년에 그 처갓집 장모님하고 그 처제가 돈 내가지고 아버님도 사고 당하고 어머니도 교통사고 크게 당해서 외국 한번 갔다 왔잖아요. 일주일 있어 보니까 사는 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겠구나. 사는 게 근데 나는 또 점점 좋아진다기보다 의지한다고 하는 게 더 맞나? 남은 그런가요? 이장로님은 이상하게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여자 치마를 붙잡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2시 돼도 3시 돼도 4시 돼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돌아다니면 되는데, 사모가 자는 옷방을 열어요. 옷방은 이래 방문이 아니고 드르르르 이렇게 이 문에 옷방이니까. 근데 일반 문을 열면 이렇게 열리는데 바람 소리만 나는데, 얘는 열면 드르르르르르 닫으면 드르르르르. 그래서 열 때 닫을 때마다 사모가 깨져. 그래도 나는 그게 좋아. 내가 못 자는데 네가 잔다는 건 아니잖아. 드르르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제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냥 깜깜한 밤인데 사모가 뭔가 이제 이상이 있는지 나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뭔가 이게 시커멓게 앞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우리 사모가 저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면 내가 자꾸 놀려가지고 심장마비에 이상이 와서 가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은 멀어질 수밖에 없죠. 교회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뭘 해도 하나님 없이 하는 게 더 편한 게 세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예배, 설교, 찬양, 모임은 전부 다 이거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하고 참아야 되고, 그냥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는 순간부터 참아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래야 되고, 장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다 손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잊고 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말이 우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세상은 동성연애도 틀린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우리와 다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걸 교회가 동성연애를 반대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들은 우리와 틀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를 뿐인데 왜 그렇게 교회가 비판하느냐,
하냐는 거예요. 반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니 뭐 혐오하는 세력이니 뭐 이렇게 교회를 편협하다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세상적인 도덕이 또 우리나라 헌법이 하라고 해도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이건 우리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아무리 동성연애 법안이 통과돼서 정부에서는 이 동성연애가 성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괜찮다고 해도 우리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기준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할렐루야.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 기준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지만 세상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괜찮다고 해요. 피해만 안 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내가 좋으냐, 내가 싫으냐가 법이 되는 거예요. 법입니다. 이번 총신대학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동성연애 반대하는 교수가 저는 어떻게 강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교수를 성희롱으로 이걸 아이들이 학교 측에다가 고발했고 이게 교수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총신대 총장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같이 안수 받으셨던 분이에요. 맹인이세요. 맹인이고 전혀 정치적인 게 없는 분인데 너무 정치적인 게 없다 보니까 이게 교수 위에까지 올라와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막 이게 너무 정치적인 게 힘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더만. 그래서 지금 또 계속 논란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 동문회들이 그걸 하지 말아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일단 학생들이 올라온 거는 징계 처리된다고 이런 입장이에요.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연애를 왜 교회가 그렇게까지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의 기준이 세상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인데 왜 그렇게 비판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호세아서가 주제가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간음 지금 간통죄도 폐지됐잖아요. 간음하고 미투범 성폭력이라 그럽니까? 이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건 그냥 이렇게 아무 형사처벌도 안 되는 게 되고 어떤 거는 미투범이 돼가지고 성폭력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그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자, 똑같은 간음이에요. 똑같은 간음인데 연애는 서로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 홍상수 감독 그 여자 배우 까마득한 여자 배우하고 지금 서로 좋아가지고 간음이잖아요. 근데 형사 처벌해가지고 집어넣습니까? 안 넣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피해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좋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희정 내가 이상한 안희정은 들어갔잖아요. 왜 그래요? 남한테 그 여자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자, 미투범은 지나가는 여자 머리만 이렇게 만져도 처벌받아요. 그런데 간음을 해도 서로 좋으면 아무런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제가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자기한테 기준이 다 이제 걸리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괜찮은 거고 내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이 다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좋다는데 내가 남성이 남성끼리 끌리고 여성이 여성끼리 끌려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데 내가 좋은데 왜 이걸 반대하냐는 거예요. 반대. 이제 낙태죄도 이제 이번에 헌법 여기에서 이제 통과됐지 않습니까? 낙태죄도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의 낙태죄가 폐지됩니다, 이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상의 법이 이제는 내가 좋은데 왜 막냐는 거예요. 내가 좋은데 왜 막냐는 거예요. 불륜을 저질러도
남한테 지나가는 자 머리만 쓰다듬어도 피해를 줬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그러나 가정을 떠나서 서로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서로 불륜죄를 저질러도 서로 좋으면 처벌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모든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내가 기준이라는 거, 내가. 여러분, 포스트 모던주의에 올라가면 영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불교 사상이나 힌두 사상이나 같은 거예요. 영지주의가 뭡니까? 절대적인 진리나 선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나 자기 자의식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바로 영지주의고, 이게 힌두 사상이에요.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이 없고 내 자아와 내 의식, 나 자신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를 해도 이제는 처벌 안 되고, 간통을 해도 처벌 안 되고, 대신에 지나가는 자 머리만 만지면 남에게 피해를 줍니까? 그건 처벌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게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아니 왜 교회가 자꾸 동성연애를 저렇게 자꾸 목사님은 저렇게 반대를 하고 왜 저러냐고 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왜요? 그 기준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진리가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이 성경을 삶의 원리에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선악과로 아담을 유혹할 때 한 말이 뭡니까? 선악과 먹고 싶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고 싶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했던 게 뭡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먹고 싶으면 네가 먹지. 왜 안 먹어? 네가 하나님이잖아. 네가 먹으라고.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 그러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던이잖아요.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가. 절대적인 선이나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청년 대학생들이 학교 생활의 문화가 지금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 문화가 다 이래요.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동성연애나 뭐 성차별 금지법이나 똑같이 그놈이다라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교회 오면 목사님이 반대라고 하니까 튀겨져 나가는 거예요. 왜? 선악과 먹고 싶으면 먹는 세상이지. 왜 못 먹게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가난 문화입니다. 가난 문화예요. 옛날처럼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장로님이 말씀하셔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라고 한다고 애들이 알겠습니다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완전히 가난 문화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그들에게는 그들의 광야에서 없었던 양털도 있고 술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떡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야 잘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자,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완전한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는 선악과 먹고 싶으면 먹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네가 진리야.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네가 하고 싶으면 해.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도 어떻게 됐어요? 저희만 할 때도 30살만 되면 결혼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왜? 이건 유교 사상도 있지만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해요. 왜? 이 기준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왜 자꾸 미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이제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남자들은 결혼을 못해서 안 하는 거고, 못해서 못하고, 여자들은 안 해서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고 여자들은 안 해서 그러니까 이게 교류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헛소리 한번 했습니다. 자,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하나님 없어야 잘 사는 세상인데 교회의 역할은 아니다. 세상에서조차도 오히려 교회에서보다 세상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사들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사명이 이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이 완전한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연애가 왜 반대냐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이태원 클럽바를 그렇게 많이 다닙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전 직업을 다 통틀어서 가지 않습니까? 군인도 가고 선생님도 가고 서울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그 황금연휴 때 왜 그 이태원 클럽 가냐고 게이바에. 세상에 진리가 하나도 없다고. 완전히 가난한 세상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야 잘 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그로잉 수준이 아니라 교회 그로잉은 그대로 번역하면 교회 성장이고 교회 플랜팅은 그대로 하면 교회 개척인데 제가 왜 자꾸 교회 플랜팅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구조부터 의식부터 마인드부터 비전부터 제자훈련부터 완전히 우리가 교회 플랜팅 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세상의 밥이 되는 시대가 됐다고요. 세상 문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 헛소리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는 왜 교회에서는 꼰대 같은 저런 소리하고 교회가 저렇게 혐오하고 저렇게 편협하고 교회가 왜 저렇게 좁아 터지고 그런 소리 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대상이 많아졌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아졌어요.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풍요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기를 축원합니다. 14절 한번 읽으시죠. 시간이 좀 됐는데요. 14절 제가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시계는 보고 있는데요.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우리말 개역 개정 읽으니까 그냥 아유 참 좋은 말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호세아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제일 어려운 구절을 만났어요. 이 구절을 정말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 구절을 만나가지고 아주 제가 이걸 큐티 하다가 이제 이 큐티를 설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애를 좀 많이 먹었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우리말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뭘 타일러 가지고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 물가도 아니고 타일러 가지고 데려간 장소가 전혀 역설적인 장소입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갔고, 자, 거친 들에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는 또 거친 들 가면 나오는 느낌이 뭡니까? 책망하고 뭐 혼내고 해야 되는데 또 뭐가 또 갑자기 또 나옵니까?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간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타일러라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외국어나 이렇게 보면 단어는 하나인데 뜻이 여러 개가 있는 거 있죠. 그러잖아요. 이 타일러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말 개역 개정은 타일러로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은 더 어렵게 되어 있어요. 개유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개유하여. 여러분 예전에 성경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개유하여라는 말이 기억나세요? 개유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은 뭐라고 했다고요? 타일러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 타일러도 적합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이기 때문에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푸른 풀밭 시냇가도 아니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 꿰다는 거잖아요. 자, 내가 거친 들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좋은 말로 해가지고 거친 들로 가면 가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기꾼이 이렇게 나쁜 곳으로 끌고 가는데 이렇게 아니 이런 표현도 틀렸나? 틀린 것 같네요. 아무튼 거친 들로 데리고 가는데 타일러서 데리고 갔다는 건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꿰다, 유혹하다, 유혹을 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기꾼처럼. 막 이쪽으로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사람의 돈을 다 뺏으려고 하는데 타일러서 하는 게 아니라 꿰는 거예요. 비슷한 말 같지만 꿰는 거예요. 유혹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 타일러라는 이 원문이 그래요. 첫째 뜻이 속이다, 꿰다, 유혹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속인다, 하나님이 속이다, 유혹하다, 깬다라고 하기는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타일러로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원문에는 꿰다, 유혹하다, 속이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게 설득하다 의미가 있어요. 설득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꿰다, 유혹하다라는 것보다 설득하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와닿죠.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설득하다로 넣지는 않고 타일러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이 웬만한 목사님 설교 호세아 2장을 설교를 혹시나 들으신 분이 있다면 대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이 타일러를 설득하도록 해놨어요. 설득해서. 하나님이 그를 설득해서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위로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단어에도 전혀 다른 의미가 몇 가지가 있듯이 여기에도 속이다, 깨다, 유혹하다가 있고 설득하다가 있는데 물론 합치면 그게 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유혹하다, 속이다, 깨다를 포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포기를 못하냐면 이게 호세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 본 남편인 호세아하고 살다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금고리를 하고 폐물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가 이 고멜과 눈이 맞아가지고 고멜을 깬 거죠. 깨가지고 끌려갔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봐요. 자, 가서 고멜한테 가지고 물어봅시다. 자, 호세아이기 때문에 제가 유혹하다 깨달을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란한 여자 고멜과 바람난 가늠한 남자가 서로 깨고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표현을 땡기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나눴던 말씀, 하나님을 잊어야만 잘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진리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누가 뭐래도 이게 진리고 말씀대로 안 살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라도 말씀 지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경대로 그게 법인 줄 알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 특별히 우리 청년, 우리 다음 세대들 완전히 사는 세상은 가나안 땅 같은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동성연애가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세상 가운데 왕따 당할 또 그런 입장이 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야만 잘 사는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 하다가는 이제 교회 다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다시는 교회가 이 가나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막중한 사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는 만나밖에 없었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습니까? 배워야 되고 어울려야 하고 같이 먹고 싶고 같이 마시고 싶고 같이 귀에도 하나 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교회가 처치 그로잉이 아니라 처치 플랜팅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교회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회자부터 우리 모두가. 그래서 단순하게 오늘 몇 명 나왔느냐가 아니라 진짜 교회를 멀리 바라보고 교회 이 처치 플랜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 몇 명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수준이 아니라 이 기도에 몇 명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뒤에 그 타일러를 제가 앞에 설명한 이유는 내일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설명한 거고요. 꼭 기억하셨다는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 놓고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처치 플랜팅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서 그냥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숫자 한 20, 30명 더 올리려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본질을 새롭게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교회 안 나오면 벌 받는 줄 알고 성경 말씀 안 지키면 뭐 지옥 갈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30대 40대만 해도 그렇게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가 설득당하지 않고 자기가 믿겨지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는 영지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던입니다.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피해가 되면 이건 죄가 되고 별의별 불륜을 저지르고 음란한 짓을 다 해도 서로 좋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죄가 형사처벌받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동성연애도 뭐 성차별 금지법이 뭡니까? 같은 동성끼리 뭐 짐승가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그게 성차별 금지법입니다. 외국에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짐승과 교합하는 게 외국에는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게 성차별 금지법입니다. 이거 통과되면 동성연애 반대하는 자가 이제는 죄가 되고 처벌받는 세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가난 문화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진짜 진리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이 땅의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의 사명,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없어야 더 잘 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니야,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헌신하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 교회가 그로잉 수준이 아니라 플랜팅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기도한 기도 제목 그대로 여러분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갖고 올라온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놓고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호세아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제가 첫 번째 설교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호세아 본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와 얼마나 잘 맞물리고 우리 교회와 얼마나 잘 맞물리고 우리 영적인 상태와 얼마나 잘 맞물리는지 몰라요. 참 이걸 잘만 이렇게 소화하고 잘 들으면 진짜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본 신랑 대신 하나님 놔두고 바알과 간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가 좋으면 이제 법입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 회복을 놓고 처치 플랜팅을 놓고 주의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야 사업도 더 잘할 수 있고 장사도 더 잘할 수 있고, 주여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편리한 세상 가운데 삽니다. 이제는
동성끼리 별짓을 다해도 짐승과 별짓을 다해도 이 성차별 금지법 안에는 5만 가지 성적인 범죄가 다 그냥 다 풀리는 겁니다. 저희는 이 가난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리입니다. 이 땅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이거 하나 풀리면 모든 진리가 다 무너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중 되면 소아 성행위도 이 성차별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애들하고 하고 미성년고 해도 아무렇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짐승하고 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영지주의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처치 그로잉 수준으로 끝나지 말자. 여기 비세면 이거 맞고 저거 세면 저거 고치지 말고 진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자. 개척하는 마음으로 처치 플랜팅 하자고 합니다. 구조부터 의식부터 비전부터 마인드부터 제자 훈련부터 새롭게 하자고 합니다. 진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리플랜팅도 아니고 트랜스플랜팅도 아니고 진짜 뉴 플랜팅 운동해야 됩니다. 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건 이 시대의 아픔, 코로나 이후에 당분간의 한국교회 쇠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한국교회를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이 시대를 놓고 우리 자녀들 대학교 들어가면 전부 다 동성연애 지지자들,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는 세상 가운데 이 대형 클럽에 뭘 그렇게 군인도 가고 선생님도 가고 공무원도 가고 40대도 가고 30대도 가고 20대도 가고 가수도 가고 별의별 사람들이 그 황금 연휴 때 얼마나 많이 아버지 들려드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 점점 교회에도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설교, 하나님 없어도 되는 예배, 하나님 없어도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고 물질, 자본주의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갈망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아픔이 없고 아무런 게 없습니다. 예배를 안 나와도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아무런 아버지 아픔이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엘리사 시대에는 엘리야 때보다 훨씬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경건이란 말도 꺼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38,000개의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는데 금고리 폐물하고 살아가는 자를 따라갔다가 요한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본남편 대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랑 찾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고멜입니다. 내가 고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고 피곤하다 바쁘다 말만 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지 오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국민이 하나님 아버지 재난기금도 받고 지자체도 받고 이래저래 하나님 아버지 또 정부에서 지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서 7세 미만은 또 7세 미만대로 지원하고 애들 계약 늦다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주에 한 사람 또 10만 원씩 지원하고 주의 하나님, 그래서 가게나 식당이나 모든 게 다 사람들을 넘치는데 문제는 이거 지나가고 밉니다. 이거 지나가면 국채까지 발행하고 이거 지나가면 이게 진짜 하나님 그때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의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 남북 문제, 외교 문제도 아니고 이 땅에 성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모든 온갖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닌 시대 가운데 들어갑니다. 영지주의 시대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휴대폰 시계로 45분에 딱 맞춰서 음악으로 바꾸세요. 우리 차 운행하겠습니다. 우리